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낭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는 세 명의 인물을 시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수 심판 후 새 시대의 첫 조상이 되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첫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본문 1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래로 10세대가 흘러가는 그동안에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묻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것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전의 본문은 데라가 이렇게 이동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스데반 집사님 설교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동의 1차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그 경계선인 하란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니까 아마도 데라가 하란에 머무르겠다고 해서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데라는 왜 이 하란에서 멈추었을까요? 어제 이제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란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가르는 그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알아낸 사실은 데라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달의 신인 이름이 신입니다.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란을 더 이상 떠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여기서 저희가 이 데라가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렇게 순종에 성공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단번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찾아와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고향과 친척, 그것을 떠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앞선 본문을 살펴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본문에서 데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당시에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것을 다 더해보면 데라의 나이가 145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데라가 205살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6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에서는 데라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도 죽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후손이 가득 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인 노아를 통하여서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명맥을 이어왔는데 데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죽음으로 그렇게 간주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함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씨족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 이유는 외부로부터 공격과 그런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점들을 버리고 이 외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주 큰 모험입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은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족장들이 오래 사시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오늘로 치면 한 30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앞선 본문 족보를 보게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자녀를 낳는 그 시기를 보면 거의 다 30세입니다. 좀 빠른 분은 29세에도 첫 자녀를 낳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코 젊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75세 그 정도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이 말씀, 내가 얘기한 그 말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 약속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내가 라는 말이 한 번만 이렇게 나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내가가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면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하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약속들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말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규모를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하여서 그 이름이 길이 기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과 함께 이렇게 해서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과 국가가 생기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널리 알려주시고 길이 회자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아서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불렀던 것과 다르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들과는 다르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시나이 지역 사람들과는 아주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선포하였지만, 이런 전례들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별명들이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 선지자, 하나님의 방백,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벗, 복의 근원 등 이런 명칭들을 받고 오늘날 전 세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보편적으로 이렇게 복을 선포하였지만 아브라함 때 와서는 한 사람에게 국한되게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그 뒤에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편으로 아브라함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서든 가서든지 그가 어떻게 행동하든지에 따라서 이 복과 저주가 나가는 것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초점은 복이라는 용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점점 남방으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불러 자신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약속들이 신실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들이 이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약속들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들이 풍성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